우리 다 같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우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라 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문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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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샬롬, 쇼 비긴 어게인에 오신 우리 발시즌 공동체 그리고 강남제일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벌써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주일 예배를 제외한 수요 기도회나 또 새벽 기도회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들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작은 영상을 준비해서 매주 수요일날 7시 30분 은혜 받았던 찬양과 그리고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나누고 함께 중보 기도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20주 정도 주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때에 특별히 잃어버리지 말고
또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코로나19가 잘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그동안 소홀하게 또 쉽게 생각했었던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수요 비긴 어게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철저한 신앙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희망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꿈틀거림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진정한 은혜 있는 삶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교회를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무려 112번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68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 단어는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의 원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봤을 때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부름받은 군인들이나 조직체를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바로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이방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수많은 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더 한 가지 당부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법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응답으로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서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다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 모습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옆으로도 내 자신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며 살아가는 때에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용서하고 있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고백이 거짓 믿음이라든가 아니면 잘 모르고 내뱉은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분이 가르쳐준 첫 번째 믿음대로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명령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던 그들까지도 내 자신을 아끼듯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정체성은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스타벅스의 미국에 있는 매장에 어느 한 소비자가 커피 맛이 변했다고 하면서 신문에 투고를 하게 되자 스타벅스 본사에서는 미국에 있는 전 스타벅스 매장을 일주일 동안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을 다 소집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재교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재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문을 여는 시간, 그리고 손님을 맞는 그런 매너들, 그리고 물을 끓이는 타이밍들, 그리고 커피 맛을 내리는 시간까지 철저한 기본적인 바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타벅스는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다시 문을 열었을 때에 그 불만했던 소비자들의 그 불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스타벅스의 위기는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는 말,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교회가 위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대절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의식을 가진 자들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좋은 목회자의 힘에 의해서, 좋은 목회자의 설교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 구성원에 의해서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에 무릎을 쌓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때의 많은 환경의 제약 속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숨쉬고 먹고 자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우리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비록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주변의 어려움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 세 번째는 바로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기에 오셨듯이 교회 공동체도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낮아지심으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당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고 하면 해외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선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방법,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신 모습처럼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가 좀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겸손과 희생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의 그 모습 자체가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복음 전하러 갔다가 순교했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한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는 바로 세상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존재 이유가 바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주셨듯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파송되어져 있는 증인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루의 삶은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교회 공동체로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더욱더 그런 사명 있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본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웃들이 우리 공동체를 정말 즐겨 여길 줄 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수요 비기인 어게인 청취자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강남제일교회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발 씻은 공동체 제자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